네, 됐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국은 내일 모레 화요일입니까? 설날이? 대목이라서 바쁠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제 서장 8번째인데요. 허사리라는 허사리 수원이라는 사람에 대한 편지 2개 오늘 같이 볼 건데, 오늘 그 이메일하고 카톡으로 공지해드린 대로 이제 앞으로는 이 2시간 강의가 너무 좀 길어서 1시간 정도만 강의하는 거는 분량을 좀 줄이고, 한 2, 30분 정도 끝나고 나서 같이 참선하는 시간을 가진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제 수행 그 자리에 앉아서, 그래서 이따가 우리 줌으로 같이 참선을 하게 되면 이제 떨어져서 화면을 꺼놓고 있으면은 서로 안 보이니까 같이 참선을 한다라는 분위기도 또 서로도 확인도 할 겸 화면을 다 켜고, 의자에 앉으셔도 괜찮아요, 하는 거는.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자복이 있으면은 자복 방석 위에서 참선을 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참선하는 시간을 한 20분 정도 가지고 난 다음에 같이 질의응답하고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얘기를 듣는 것보다 잠깐이라도 참선을 하고 자기가 참고를 해보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허사리에 대한 첫 번째 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리는 사자가 사법부 할 때 그 사자니까 옛날에는 법조죠. 법조에 사법부의 관리에 해당이 되는 직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호는 이름이고, 그래서 법조의 관리였던 허사리라는 관리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항면노자라고 했는데, 항면노자는 앞에서도 몇 번 나왔듯이 부처님에 대한 별칭을 항면노자라고 이제 중국에서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번역을 부처님께서는 했습니다.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선법을 기른다는 말은 여러 번 인용이 되는데 진심직설에도 인용이 되고 해서 익숙한 구절인데요. 함경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함경의 말씀을 인용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얘기도 같이 이어지는 함경의 얘기입니다. 또 믿음은 지혜와 공덕을 더욱 길러주며 믿음은 반드시 열의 지혜에 이르게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함경의 이 말씀처럼 모든 도의 근원이 되고 공덕의 어머니일 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결국은 열의 지혜, 부처의 지혜, 완전한 깨달음으로 그런 자리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리를 가려면 한 걸음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십지보살이 장애를 끊고 법문을 증득하는 것도 처음 10가지 믿음으로 들어간 뒤에 부분지에 올라 정각을 이루는데, 처음 한의지에서 믿음으로 인하여 한의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이 전부 함경의 내용입니다. 함경 십지품에 이제 보살의 계위가 10가지로 십지라고 나오는데, 함경에서는 수행을 하는 보살의 계위를 5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고요. 만약 확고하게 척추를 세우고는, 척추를 세운다는 말은 자세를 바로 잡고인데, 몸을 단순히 척추를 세운다는 의미가 아니라 정신을 바로 차리고라는 그런 뜻이 돼요. 그래서 확고하게 자세를 반드시 하고 정신을 차리고, 또 우리가 참선을 할 때 앉아서 자선을 하든 심지어 의자에 앉더라도 척추는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턱은 당기고 배도 똑바로 하고, 그래요. 특히 고개를 반드시 세워서 정수리를 위로 이렇게 똑바로 세우듯이 그렇게 하고, 몸을 그렇게 만들면 저절로 마음도 반듯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끝나고 나서 할 때도 자선할 때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확고하게 척추를 세운다는 말은 자세를 바로 하고 마음을 가다듬고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세간과 출세간에서 한량 없는 사람, 여기서 몰량한이라고 했는데요, 헤아릴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가늠할 수 없을 만큼 큰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범부들이, 일반인들이 깨달을 수 없을 만큼, 가늠할 수,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철저하게 깨달아서 이 사람들의 사량 분별로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높은 경지에 도달한 사람을 표현하는 말이 몰량한입니다. 그래서 그런
보통 사람들이 측정하기도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큰 완전한 깨달은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이런 뜻입니다. 모름지기 새로 부어 만든 놈이라야 비로소 증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새로 부어 만든 놈이라는 의미는 감정의 동요가 없고 움직임이 없고 흔들림이 없이 동요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올바른 믿음을 마치 새로 부어 만든 사람처럼 믿음이 확고하게 또 수행의 자세가 또 궁극적으로 갖고자 하는 마음이 추워도 흔들림과 물러섬이 없는 것을 비유해서 새로 만든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 반은 밟고 반은 어둡고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결코 증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을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지 대충 반신반의해서는 궁극적인 깨달음을 이루기가 힘들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던 이 구절을, 함경의 구절을 우리 지난번에 벌써 2년 전인가요? 진심직설을 같이 공부하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 구절이. 그리고 진심직설이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에는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저작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수신결이나 다른 보조국사의 저서하고 연결을 해서 자꾸 해석하려는 그런 해석을 많이 했었는데, 최근에 불교학자들의 연구에 하면은 진심직설은 보조국사의 저서가 아니라 금나라 정은선사의 그 저작이라는 증거가 거의 이제 확실해져서 동국대학교에서도 도서관에서도 공식적으로 진심직설은 저자명이 보조국사가 아니라 정은선사로 공식적으로 바꿨다고 그래요. 그래서 공식화된 셈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진심직설이 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건데 그 내용을 잠깐 한번 전에 했던 거를 잠깐 보겠습니다. 진심직설의 첫 부분에 이 서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본문의 첫째 장이 진심정신이에요. 참맘의 바른 믿음인데, 여기에도 바로 인용한 게 함경에 바로 요 구절을 인용을 했죠. 믿음은 도의 근원이 공덕의 어머니라 모든 성도를 길러낸다 했고, 성유식론의 내용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왔고, 믿음은 흐린 물을 맑히는 구슬과 같다 했고, 이로써 온갖 선이 발생하는데 믿음이 그 기자백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불경의 첫머리 외에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고 한 것도 믿음을 내게 위한 것이다 라는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이 질문이 진심직설의 내용이에요. 이제 조사문의 믿음과 교문의 믿음이 어떻게 다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이게 조사문은 선문이에요. 그러니까 선과 교에서, 선종과 교 중에서 믿음의 차이가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진심직설의 답은 참 어떻게 나오냐 하면은 여러 가지가 같지 않다. 교문에서는 사랑과 하늘의 무리들로 하여금 인과를 믿게 한다. 복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선이 묘한 인이 되고 인간과 천상에 태어나는 것이 즐거운 과가 된다고 하며, 비고 고요함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생멸에 있는 이 바른 인이 되고 사성제인 고진멸도가 성인의 과가 된다고 하며, 불가를 즐기는 사람에게는 삼것과 육바라 미리 큰 인이 되고 보리와 열반이 바른 결과가 된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체계적으로 교리에 대한 인가법, 인연법과 그 다음에 사성제를 이제 설해서 그것을 수행한 결과로서 열반에 도달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이게 조사문의 바른 믿음, 즉 선종의 믿음은 앞에 것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든 유비의 인가를 믿지 않고, 앞에서 얘기했던 교정의 교리체계는 유의법의 수행체계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무아 연기에 대한 내용도 그것은 유의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유의법은 인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선종은 교리로 말하면 반야사상 이후 공간을 확실하게 터득한 상황에서 그걸 바탕으로 벌어지는 어쩌면은 공의 세계에서, 열반의 세계에서 진정한 깨달음과 참된 믿음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바로 그냥 드러내 보여주는 게 선종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유유의 인가를 믿지 않고 다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것만을 반드시 믿는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본래 부처다. 그래서 천진한 자기 성품이 사람마다 다 갖춰져 있고 열반의 묘한 본체가 낱낱이 원만하게 이루어져 있으므로 다른 데서 구하지 않고 본래부터 스스로 갖춰져 있음을 반드시 믿는다. 이거는 교종의 교리를 빌려서 말을 한다면은 반야사상과 유식사상이 결합되어서 그 가장 근원적인 제8식 중에서도
본래 마음, 그것만을 믿는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원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원래 부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것이 바로 조사문의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선종에서는 교리적으로 얘기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불성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근본 본성 자체 불성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본래 마음이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참 마음이고. 그래서 그걸 가진 존재를 일러서 부처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본래 부처다. 그래서 그걸 믿어야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수행을 해서 부처의 가위에 도달한다라는 이 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원래 부처라는데 왜 나는 내 스스로가 부처인 것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느냐라는 데서 출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확고한 믿음이 있을 때 반드시 열애에 내가 본래, 사실 본래 부처면은 내가 본래 열애의 자리에 본래 있다라는 걸 아는 거지. 열애지 이른다는 것도 사실은 어폐예요. 그래서 원래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고 열애의 자리다라는 것을 깨달을 뿐 달리 깨달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확실해야 진짜 깨달을 수 있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니까 올바른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 결국은 모든 함경에서 말했던 보살의 계위도 사실은 믿음에 근거해서 가능한 거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반은 믿고 반은 믿지 않는다면 절대로 증득할 수가 없다, 얻을 수가 없으니까 내가 본래 부처다라는 걸 믿고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내가 본래 부처인 것만 확인만 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우리가 이런 걸 보기만 해도 막 머리가 아파와요. 보살 수행이 52위라는 얘기는 수행하는 단계가 52계단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완전한 깨달음이 되는 부처의 자리에까지 갈 수 있다 그러는데, 야, 언제나 이 52계단을 다 통과하나 하고 이제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나는 과연 여기에서 52단계 중에 어느 단계에 속할까라고 이렇게 짐작하고 하다가 보면은 끝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인터넷 같은데 검색해보면은 다 정리가 다 돼 있으니까, 52위라는 게 어떤 게 아니면 10신, 10주, 10행, 10회양, 10지가 각각 10가지예요. 그래서 50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10신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믿음이 있는데 믿음을 10가지로 분류를 해놓은 겁니다. 처음부터 10가지 믿음이 확실히 있고 난 다음에 주자라는 거는 뭐냐 하면은 그렇게 머문다라는 게 그 자리에 어디에 머무는가 하면은 일상생활과 마음을 쓰고 하는 것이 그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수준에. 그리고 십행이라는 것은 그 마음이 그렇게 머무르면서 일상생활에서 행하는 바, 실천하는 바가 10가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십회양이라는 것은 내가 믿고 머물러서 실천했던 것이 그 수행의 결과와 공덕이 내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명예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부처님과 모든 일체 중생에게 수행한 공덕을 다 되돌리는 거. 내가 공부를 하게 된 것도 부처님의 가르침 덕분이고,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현상계에서 내가 부처인 줄을 모르고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요. 중생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목표가 회향입니다. 어디로 결과를 어느 쪽으로 돌리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분명히 목표의식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보살들이 도달하는 최고의 경지인 그것도 10가지는 또 나누어 놨어요. 거기에 도달해서 궁극적으로 등각과 묘각가 이제 부처지예요.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으로 가서 묘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신묘한, 진짜 묘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깨달음의 자리에서 이제 온갖 신통묘용으로 중생을 구제할 수 있는 데까지 간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52단계를 나누어 놨는데 이 단계를 굳이 순서대로 한다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바로 10지에서 바로 통과해서 바로 등각묘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도노의 가르침이 그런 거죠. 그런데 어떤
도노를 한다 하더라도 깨닫기 위해서 해야 되는 첫 번째가 어쨌든 믿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종류도 이렇게 여기 함경에 이렇게 돼 있는데 영락경에는 보면은 또 7번째, 8번째가 9번째 여기 조금 달라요. 순서도 조금 다른 게 있고 이름도 조금 다른 게 있는데 그렇다면 그게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방편상 서라는 것이지 꼭 이렇게 순서대로 1번부터 시작해가지고 10번으로 단계를 옮겨가야 된다는 얘기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전체가 전체적인 뜻을 이해를 하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아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번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심이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아는 것인데 이게 제가 진심직시에서 보여드린 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단순히 인가법을 믿고 거짓멸도 수행을 통해서 결과로서 일반에 도달한다라는 것은 유의의 인가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조사문 중의 믿음은 우리가 본래 부처인 것만을 오직 믿어야 된다.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이거를 알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과나 중간에 수행하는 과정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그 얘기예요. 그 나머지는 뭐 염심, 정진심, 정심, 해심, 불태심, 향심, 해심, 원심 이 마음 안에 결국 도달해야 될 목표나 뭐 실천 방향이나 이런 게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마지막 서원을 제대로. 그래서 마지막에 원심으로 끝나는데 어떻게 믿고 서원인 게 맹세하고 꼭 이루고자 하는 거니까 반드시 도달하고 말겠다는 분명한 목표입니다. 목표를 가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0주는 이렇게 머물러야 된다라는 거예요. 보살 계위 중에 11, 11번째에서 20위에 해당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십신도 여기서 그냥 참고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에 관정주까지 있는데 무상을 관해서 마음을 확실하게 다지는 그런 데이고. 그 다음에 10행이 환희행부터 진실행까지. 그러니까 여기 한이행이 재밌는 게 내가 기쁘다라는 게 아니고요. 큰 시주가 되어 언제나 100% 중생을 기쁘게 하는 지예요. 그리고 한희라는 말이 뒤에도 한희지라는 게 또 나와요. 행도 한이행이 나오는데 환하고 희가 한희지에서는 다르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 베푸는 데에서 얻는 기쁨이 한이행이에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얻는 것보다도 이 베푸는 거는 우리가 흔히 재물을 베푸는 것도 있지만 법을 보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베푸는 거고. 그 다음에 무외시라고 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 괴로움과 두려움을 없애주는 게 법보시이고 무외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푸는 것이 큰 기쁨일 수 있고, 그리고 일종의 우리가 전법을 하고 불법을 알리는 그 기쁨이 이제 법보시예요. 그것이 진짜 한이행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진실행까지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냥 어차피 해도 기억은 다 못하고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계율도 지키고 인력도 닦고 널리 정진을 해야 되고 뭐 어리석지 않아야 되고 물러나지 않아야 되고 뭐 선행을 해야 되고 등등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10회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공부한 것을 어디로 돌릴 건가 하는 겁니다. 이것도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에게 내가 조금이라도 깨닫게 되고 알고 공덕이 있다면은 내가 아니라 모든 것을 부처님의 은혜와 그 다음에 중생들에게 다 돌리겠다라는 게 십회향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십지가 나왔어요. 이제 보살 십지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가 한희지예요. 이거는 보살 십지는 이제 52위 중에 마지막 이제 부처가 되기 직전까지 이제 가는 그런 단계를 얘기를 하는 건데, 수습위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수행을 해서 익숙하게 되는 지위다라는, 수행이 익숙해진다라는 뜻이에요. 수습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제 완전한 수행자가 걷는 길, 이게 보살 십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한희지에서 한과 희를 설명하는 게 재미가 있죠. 처음으로 불법의 이치를 깨달아 기쁨으로 가득 찬 제1단계 경지인데, 여기에서 한희는 앞에서는 한희행을 얘기를 할 때는 베품을 통해서 얻는 기쁨이었는데, 여기서는 정말로 불법의 이치를 머리로 완전히 깨닫는 거예요. 그 불법의 이치를 깨달으면서 오는 기쁨이다. 이게 한이지고, 그리고 한은 몸의 즐거움이고 희는 마음의 즐거움이라고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환자를 쓸 때 육체의 쾌락에 빠진 거라고 환락에 빠졌다라고 얘기하듯이 한자는 그런 의미고, 희는 기쁠리자는 수희라는 말은, 수희 공덕이라는 말은 마음의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니까, 어쨌든 한이지는 진짜 불법을 깨달아 알게 되면 몸도 날아갈 듯이 개운하고 아주 기쁘고 좋습니다. 처음 어떤 그런 것들을 알 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공부를 하다가 가나선 공부를 하면서 이 서장이 가나선에 대한 내용이니까 진짜 그 한의를 느꼈던 게 그 만법기일 하도를 했을 때요. 뜰 앞에 잣나무 하도를 하고 나서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막 잠이 안 오더라고요. 막 힘이 저절로 막 나는 것 같아요.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꼬박 밤을 새면서 너무너무 기뻤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의지고, 그 다음에 이구지라는 말에, 이자는 떠난다라는 뜻이고, 구자는 더러울 구자잖아요. 허물 더러울. 그래서 이제 무구지 정지라고 하니까 수혹을 끊고 법계의 더러움을 없애 몸을 깨끗하게 하는 지위다 그랬는데, 우리가 번뇌를 혹이라 그러는데, 번뇌를 나눌 때 흔히 수혹과 견혹 두 가지로 나눠요. 수혹과 견혹. 그러니까 수혹은 이제 전에도 우리 다른 강의할 때도 나온 것 같은데, 수혹은 그냥 말씀드릴게요. 우리 어떤 감정적인 본능적인 그런 측면하고 가까운 게 수혹이에요. 우리 번뇌 가운데. 그래서 어쩌면 감정적으로 대상에 집착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번뇌. 이게 이제 탐진치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번뇌입니다. 수혹이. 그 다음에 그 마음에서 오만한 생각, 만이라 그러죠. 그냥 만. 그 다음에 그 의심, 제대로 그 이치에 대한 그 어리석음이 아니라 대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의문이 있는 거, 의심이 있는 거, 이것을 주로 얘기를 해요. 근데 견혹이라고 했을 때는 견해가 잘못되어서 생기는 번뇌 망상이니까 논리적인 지적인 그런 번뇌를 견혹이라고 해요. 견자를 써서. 그래서 견혹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뭐 유신견, 변직견, 이제 내가 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한쪽으로 치우친 견해가 변직견, 견해라 그러죠. 사견, 삿된 견해, 견치견은 그릇된 견해나 개금치견, 잘못된 계율을 지나치게 집착하는 이런 것들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 번뇌의 종류를 불교에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크게는 감정적으로 대상에 집착함으로 생기는 번뇌가 탐진치하고 만심 같은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지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량 분별을 통해서 생기는 번뇌가 그런 잘못된 견해에 해당돼요. 사견이나 개금치견 같은 그런 게, 유신견은 내가 있다는 개념, 내 몸이 있다는 견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수혹과 견혹인데, 이제 여기서는 전부 수혹과 관련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수혹을 끊어야 된다. 그래서 견해가 잘못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 현실 생활에서 수행해서 장애가 되는 게 탐진치와 그 다음에 오만한 마음, 그 다음에 믿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믿음은 감정하고 감성적인 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수혹을 끊어야 된다는 얘기가 다 나와요. 발광지는 명지라는 강명이 나타나는 거, 수혹을 끊어서. 염회지라는 말도, 염미라는 말이 뭐예요? 활활 타오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의 불꽃이 타오르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지혜의 불꽃이 타오른다는 뜻이니까 수혹을 끊어버리고 오직 탐진치의 분노의 어리석음의 불꽃이 아니라 타오르는 불꽃이, 옛날에는 화가 나서 화가 불같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소멸이 되면, 탐진치가 소멸이 되고 지혜의 불꽃이 타오른다라는 뜻으로 염해지라고 했고, 난승지는 어렵고 수승한 경지라는 뜻이에요. 그 진지 속에 속지를 좋아하는 지위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다음에 현전지는 요게 이제 뭐냐 하면은 현재지, 목견지라고도 다른 말로도 하는데, 매 순간순간 눈앞에 나타나는 지혜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지혜가 그대로 드러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눈앞에 바로 지혜가 나타나서 타이밍이 딱딱딱 맞게 된다면, 이게 현전지라는 뜻이고, 원행지는 심원지, 현묘지 이런 말도 하는데, 대비심을 일으키고, 이승은 성문영각의 수준을 넘어선다는 얘기예요. 이승의 경지를 초월해서 대승의 경지에 이르는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부동지는 불태전이라는 의미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진여의 경지를 얻었기 때문에 다시 동료되지 않는다는 얘기고, 선해지는 성근지, 그 부처님의 심력을 얻어서 이제 바로 된다는 얘기고, 법운지는 법어비를 내리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전 법어비를 뿌려서 중생.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순서대로 가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다 하나예요. 하나. 이게 따로따로 되는 게 아니라 같이 이루어졌을 때 이것이 실제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런 내용들이 다 결합이 되어서 원만해진 것을 표현한 것이 등각이고 묘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등정각의 줄임말인데 보살의 이제 51번째 계위고 지혜가 원만한 부처님과 동등한 지위다라는 보살의 최고위라고 했고, 그 다음에 묘각은 보살의 마지막 단계로 이때까지 가야 이제 진짜 부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미 뭐예요? 보살 십지에서부터 굳이 부처의 경지까지의 사실은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 굳이 이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은 미산 번뇌마저도 완전히 끊어버리고 부처의 무상증각에 더할 나위 없는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은 그런 경지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 사실은 이 십지에서 이루어지는 이 내용들이 이제 처음에 한의지에서는 처음 깨달음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 내용들이 다 갖추어질 때 이게 원만에 갖추어진 것을 등각이라고 하고 묘각이라고 한다고 하고, 이론적으로 52계위를 이렇게 나누어 넣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결국은 전체적으로 뭐예요? 그냥 5가지로 줄이면 돼요. 5가지가 뭡니까? 믿음과 항상 일상생활에서 어디에 머물러야 되고 어떻게 실천해야 되고, 내가 그리고 수행을 하는 것이 늘 어디로 회향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경지에 마음이 흔들림 없이 있어야 되는지, 이게 이제 두루두루 이루어졌을 때 이제 등각과 묘각이라는 부처의 경지에 도달하는데, 보살과 부처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나누어 놓고 따로따로 어떤 상징적인 것을 비유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 승자들이 갖춰야 되는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굳이 이거를 순서대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안 하셔도 어느 부분에서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고 어떤 부분을 수행을 하고, 또 어떤 현장에서 어떤 상황에 부딪혔냐에 따라서 이 중에서 어떤 마음을 써야 되느냐 하는 것과 관계가 된다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더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너무 이런 이걸 다 외우고 이거를 일일이 단계를 거쳐야 된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 해야 믿음을 올바로 하고 평상시에 이 마음을 잘 지니고 우리가 자주 표현하는 행주좌와 어목동정,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 나가는가 하는, 그리고 물러섬이 없이 한치 흔들림이 없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편지 본문이에요. 이 일은 인정이 없어 전하여 줄 수가 없으니, 중간에 끊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여기서 이어지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척추를 바로 세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진짜 부처가 되고자 한다면 무쇠로 만든 사람처럼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그래서 반신반의해서는 안 된다. 반신반의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 일은, 그러니까 일대사 인연을, 생사 대사를 해결하는 진정한 깨달음을 가는 일은 이 말이에요. 인정이 없어 전해줄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뭘 내가 아끼는 사람이고 친한 사람이고 부모, 형제고 자식이라고 해서 이거를 알게 해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스스로 믿고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되지 않으면,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내가 전하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본인 스스로 믿음이 확고해서 깨닫고자 하는 마음, 자기가 본래 부처라는 걸 믿고 그걸 확인하려 드는 사람이라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전하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은 인정이 없어 전하해 줄 수가 없으니 모름지기 스스로 살펴서 밝혀야만 비로소 향상해 나아갈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믿지 못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누가 대신 전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다른 사람의 말로 판단을 하면 영겁토록 쉴 데가 없을 것이니 하루 종일을 헛되이 보내지 마십시오. 본인이 스스로 확인은 해야 되는 거고, 결국은 자기 스스로 부처인 걸 자기 자증해야 돼. 자증분이라고 얘기하죠. 스스로가 증득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어나서 응하여 쓰는 것은 원만하여 석가나 달마와 조금도 다름이 없건만, 스스로 본인이 철저히 보지 못하고 투가하지도 못하여 온몸이 서리와 형상 속에 뛰어들어가서는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니 점점 교섭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아마 이번 편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여기가 아닌가 싶어요. 자, 날마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응하여 쓰는 것이 일상생활, 우리가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뭐 합니까? 우리 건강불자회 그 단톡방에다가 어느 다른 스님이, 남방불교 스님이 법문한 내용 가운데 제발 당부하건대 눈 뜨자마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핸드폰 보는 거, 핸드폰. 그것 좀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오늘 하루를 어떻게 편안하고 안온하게 보낼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보내는 거 하고, 눈 뜨자마자 휴대폰 딱 찾아가고 보기 시작하고 그거 들고 화장실 가고, 내가 주변에 보니까 10중 8구가 그러더라고. 주변 분들한테 물어보면 일어나자마자 휴대폰 들고 화장실 가서 휴대폰 보는데,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편안하고 또 베푸는 삶을 공덕을 향하는 삶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하는 하루하고, 휴대폰에서 누가 카톡을 보냈나, 무슨 뉴스가 떴나, 유튜브에 뭐가 있나, 인스타그램에 뭐가 올나, 이런 세상살이에 관심을 가지고 시작하는 하루하고, 하루가 진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습관을 바꾸면 운명이 바뀐다는 말을 흔히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내일부터, 그죠? 진짜 이거 한번 바꿔보세요. 눈 뜨자마자, 저도 2, 3년 전까지 그랬어요. 이제 눈을 뜨면은 휴대폰을, 충전기를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서 밤에도 자기 전에 그렇게 보고 자다가 눈 뜨자마자 그걸 봤는데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휴대폰을 이제 머리맡에 안 두고 저는 일부러 테이블에 놓고 좀 멀리 충전을 거기서 충전기를 그쪽으로 아주 치워버렸어요. 그러고 이제 일어나서 눈을 뜨면서 진짜 매일매일 다른데 저는 몸을 운동을 하면서 화두를 들어요. 숨상공안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수행자의 삶이 하루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왜 중요하다 하냐면은, 쓰는 곳은, 날마다 응하여 쓰는 곳은 원만하여 습관을 닮아 조금 더 다름이 없다는 얘기는, 부처님이나 달마대사나 육조현행대사나 본래 우리가 갖추고 있는 불성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본래 부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게 우리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과 우리나 여러분 모두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본인이 철저히 보지 못하고 투과하지도 못하여, 그러니까 그 본래 마음을 자기가 돌아보지 못하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니까, 그거를 투과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그 가르침을, 화두를 투과하지 못한다라는 말도 해도 되고, 그 가르침을 제대로 자기 걸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투과하지 못한 거예요. 온몸이 소리와 형상 속에 뛰어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바로 처음부터 휴대폰 보는 거예요. 소리와 형상에서 그 문자 확인하고 유튜브 틀어서 무슨 얘기 나오는가 보고, 그리고 세상의 소리와 형상이라는 얘기는 결국은 경의 대표적인 것을 성색으로 얘기한 것 뿐입니다. 색성량 미초법이죠. 우리는 눈 뜨자마자 대상의 정신을 뺏긴다라는 그 얘기예요. 육경에, 육진에 뛰어들어가서는 도리어 그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일어나자마자 색성량 미초법에 끌려다니면서 거기에서 스스로 뛰어들어가지고 거기에 얽매여 있으면서 거기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니 점점 교섭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뭐가 공부가 수행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처음부터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자기를 돌아보는 일부터 먼저 하면 색성량 미초법의 서로의 행석에 끌려다니지 않는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에서 깨자마자 우리에게 육감을 통해서, 오감과 의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색성량 미초법의 대상을 따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그 소리와 형상을 타파를 해야 돼요. 소리와 형상의 실체를. 그랬을 때 우리의 삶 자체가 수행자의 삶이 되고 보살의 삶이 되고 등극과 묘각의 삶을 살게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일은 오랫동안 선지식을 찾아뵙고 총림을 두루 돌아다닌다고 해서 얻게 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다수가 총림에 있으면서 머리가 휘어지고 이가 누렇게 되어도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수는 총림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 한번 분발케 하면 곧바로 돌이켜서 1000가지를 알고 100가지를 감당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총림이란 말은 우리 원래는 풀이 가득한 거를 총이라 그러고요, 림자는 수풀이 가득한 걸 림이라 그러는데, 불교에서 총림이란 말을 가지고 온 거는 이제 이게 뭐냐 하면, 풀이 자라기는 자라는데 어지럽지 않게 가지런하게 자라는 걸 총이라 하고, 나무도 나름대로 이렇게 수풀을 이루어서 가지런하게 자라는 걸 림이라고 하는데, 수행자들이 같이 모여있는 어지럽지 않고 규칙과 절도를 지키면서 수행하는 당체를 총림이라고 비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는 옛날에 5대 총림이 있었는데 지금 8대 총림으로 바뀌었죠. 그 본사 큰절을 선언하고 강원하고 유론하고
여기에 이제 사부대중을 갖추고 있는 절 가운데서 큰 절들을 총림으로 지정을 했고, 총림의 최고 지도자를 방장이라고 그래요. 한국의 조계정에서는. 그 선언은 이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총림에 있으면서 큰 절을 툭 돌아다닌 뒤에 뭐 큰 스님들 찾아뵙는다고 강원 선언 뭐 유론을 돌아다닌다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여기 나오잖아요. 총림에 출가해가지고 머리 헤어지고 이가 누가 다 연세가 들고 몇십 년을 수행을 해도 깨닫지 못한 사람이 더 많죠, 다수가. 그런데 들어온 지 얼마 안 되어서도 한번 여기 번역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보니까 여기가 그 원문이 어디가 있냐 하면요, 셋째 줄의 뒷부분, 그 둘째 줄 제일 마지막 위에 한문 한번 보세요. 한문 원문의 둘째 줄 끝에 끝나고 바로 밑에 총림 일발 곧 변전이라고 있죠. 일발변전이에요. 일발변전. 요거를 번역을 했는 게, 다른 책을 봐도 번역이 좀 어떤 거 깨달아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발자가 무슨 글자냐 하면 다스리다라는 뜻도 있고, 제거하다, 돌리다 이런 뜻도 있고, 악기를 연주하고 튕기고 이런 뜻도 있어요. 이 발이. 그러니까 발현케 하다 이런 뜻도 있는데, 그래서 일발은 한번 튕겨주면, 그러니까 한 번만 딱 이렇게 지적해주면, 이런 다스린다, 휘젓다, 뭐 악기를 연주한다 이런 뜻이 뭐 발자에 있는데, 그래서 여기는 한번 분발시켜주면, 이렇게 분발케 하면 이렇게 해석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딱 튕겨주면, 이 말 이해가 되죠? 한 번만 딱 튕겨주면, 그 악기를 튕기듯이. 근데 그 사람이 원래 부처이기 때문에 네가 원래 부처야 하고 딱 한 번만 딱 지적해주면 이 말이에요. 한번 해주면 곧 변자잖아요. 생각이 확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전자는. 전식이라고 할 때 전이잖아요. 그래서 곧바로 돌이킨다라고 했어요. 그 생각을 확 돌이킨다 이 말이에요. 일발변전. 그래서 뛰어난 근기의 사람들은 제대로, 그래서 일발이라는 말이 할이나 방을 가지고 질문을 했을 때 한 번 때리는 것도 일발일 수도 있어요. 한 번 딱 지적해주고 한 번 돌이켜주면 이 말이에요. 한 번 튀겨주면 곧바로 확 생각이 돌아간다라는, 곧바로 돌이켜서 1000가지를 알고 100가지를 감당하면 바로 깨닫는 사람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만 딱 가르쳐주면 1000,000가지를 1100가지 한꺼번에 다 투과를 해버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심은 선우가 있지만,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시작은 먼저 한 사람, 출가를 먼저 한 사람, 늦게 한 사람이 있지만 깨닫는 때는 선우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도 하죠. 태어나는 거는 선우가 있지만 죽는 거는 선우가 없다는 얘기가 있듯이, 깨닫는 데는 선우배가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데는. 그래서 공부를 누가 먼저 했고 얼마나 양적으로 많이 했고 책을 많이 봤고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가끔 불교를 처음 접해서 잘 모르는데 공부를 해도 되느냐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서장이 가나선 수행에 관련된 얘기하니까 나는 불교 기초도 없는데 해도 되겠느냐 하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좋아요. 발심만 분명히 돼 있으면은. 나 진짜 깨닫고 싶다. 그러면 차라리 지식이 없는 사람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그냥 시킨 대로 하니까. 전에도 한 말씀 드렸지만, 모차르트가 피아노 레슨을 할 때 다른 데 가서 다른 선생한테 레슨을 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고, 다른 데서 했다 그러면 레슨들을 다른 데서 배운 게 많으면 많을수록 수업료를 더 많이 받았대요. 근데 아무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반겨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발심에는 선우가 있지만 깨달음에는 선우가 없습니다. 옛날에 이문화 도위가 성문자조선사를 찾아뵙고 한마디 말에 알아차리고 곧 1000가지를 알고 100가지를 감당하는 것을 시험삼아 개송을 지어 자조스님에게 바쳤습니다. 이 얘기가 있는데, 이제 이문화라는 사람이 부마도위라는 벼슬을 했던 사람인데요. 이준욱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여기 나오죠. 성문 스님은 임재종의 스님이었어요. 임재종 스님이었는데, 이 스님을 찾아가가지고 이 친구하고 누가 같이 찾아갔나 봐요. 그래서 부마도이면은 뭐냐면은 무관이에요, 무관. 장군입니다, 장군. 그래서 친구가 찾아가가지고 우리 같은 사람도 출가하고 싶은데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출가는 대장부가 하는 일이지 장군이나 재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출가는 대장부가 하는 일이지 장군이나 재상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그게 찾아온 사람들이 장군이고 관료였어요. 높은 재상 정승급의 관료가 찾아와서 출가하고 싶다 이러니까, 이 국가에서 장군이 되고 재상이 된다고 해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진짜 수행은 대장부만이 진짜 수행을 할 수 있다. 그게 진짜 대장부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속에서는 장군이 되고 재상이 되면은 대장부 취급을 받잖아, 그죠? 그런데 그런 게 아니다. 대장부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장군이나 재상이 출간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화가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하고, 이래도 내가 출가할 수 없습니까? 하고 지어 바친 개성이 이거예요. 도를 배우려면 모름지기 새로 만든 놈이라 되고, 손대어 마음을 먹자마자 곧 판단한다. 곧바로 무상보리를 얻고자 한다면 일체의 시비에 관여하지 말라. 이래도 출가할 자격이 없습니까? 이러니까 이제 이게 자조선사의 지적과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게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있잖아요. 새로 만든 놈이라 해야 된다는 거. 불태전의 결의뿐만이 아니라 더 이상의 번뇌망상으로 흔들림 없는 확고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깨닫고자 한다. 무상보리가 진짜 완전한 깨달음이잖아요. 그죠? 일체의 시비에 관여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 제가 믿습니다. 이렇게 내가 확실합니다. 이러니까 이제 자조선사가 인정을 하고 이제 공부를 하게 해서 지도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개성을 바쳤는데, 다만 당장의 벼랑 끝으로 가지고 가서 죽어야만 쉬고 앞뒤를 생각할 필요도 없고 번뇌를 일으킬 필요도 없습니다. 번뇌는 곧 도의 장애가 됩니다. 빌고비입니다. 이렇게 끝났는데요. 그래서 벼랑 끝으로 가지고 가서 죽어야만 된다는 얘기는 이 세속에서 따지는 그런 일들, 세상살이든 지식이든 이런 것들을 진짜 벼랑 끝에서 우리가 백척간두 진일부라는 말이 있잖아요. 벼랑 끝에서 한 걸음 더 나가라. 그때 진짜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어야만이라는 말이면 세상에 내다, 내 것이다 라고 하는 나라는 모든 생각, 내가 안다라는 이 모든 생각을 다 버리는 게 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버렸을 때 진짜 번뇌망상의 마음이 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 죽어야만 쉬고, 그래서 앞뒤 생각할 필요도 없고 번뇌 일으킬 필요도 없다. 그러면 그런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다른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으니까 그냥 수행을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화두를 간택해서 주면 어째서 그러냐라고 그냥 참고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조주문을 줬으면 어째서 물어 했는지 그렇게 하면 된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제가 오늘 하나 소개해 드릴 게, 화두를 어떻게 참고하면 되느냐, 여러 가지 화두가 있는데 제가 처음 하는 분들한테는 수미상공안부터 하시라고 많이 권해드렸고, 몇 분은 수미상공안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개인적으로 화두를 계속해서 점검을 받는 분들이 몇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분은 몇 년째 제 강의에는 계속 들어오시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대답을 안 하시는 분이 또 계세요.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화두는 성색이자라는 화두에 법문하고 관계가 되는데, 법안스님한테 하기니, 법안종의 종조인 법안스님입니다. 성색이자를 어떻게 터득해야 합니까? 어떻게 깨달아야 얻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앞에 나왔던 거죠. 성색의 앞에 본문에 뭐라고 나왔어요? 사람들이 자꾸 소리와 형상 속에 뛰어들어가서 도리어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구한다. 그런데 여기서 벗어나려면 이걸 알면 돼요. 소리와 형상, 그 색성양 미처법 대상이 자꾸 끄달리거든. 이걸 잘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이 두 글자로 대변되는 건데 여기는 사실 색성양 미처법이 다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스님이 뭐라고 대답을 했냐 하면은 저승문처를 침답착하라.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르러 보아라. 이게 답이에요. 사실은 성색이자 소리와 형상을 어떻게 깨달아 얻어야 합니까 하고, 그 묻는 자리가 어디예요? 묻는 자리가 네가 묻는 것을 몸소 밟아 이르러 보아라 했는데, 우리가 소리를 듣고 형상을 보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또 뭐예요? 촉감을 느끼고 맛을 느끼고 색성향 냄새를 맡고 그 다음에 생각을 하고 하는 그 자리가 육경에 해당되는 걸 인식하는 자리가 다 다릅니까? 같습니까? 물론 인식작용은 색성향 미처법에다 안이비설신의 안식, 이식, 설식, 비식, 설식 이 식자를 다르게 표현하지만 그 식이 전육식이 결국은 다 팔식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죠. 그리고 네가 묻는 자리가 그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 성색이자를 자꾸 분별을, 성색뿐만 아니라 색성향 미처법을 분별하고 있는데, 분별하는 놈을 바로 알면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기는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자수스님이 이 질문을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를 듣고 문답을 가지고 와서 자수스님이 평을 한 거예요. 이게 항황무전 치욕적하니 강성목을 낭매하로다, 이렇게 개성으로 평을 했어요. 이 두 사람의 대화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뭐냐면, 항흥 앞에서 옥교를 보내는데 강성땅 오래 매화가 떨어진다, 이렇게 개성을 했는데, 자, 여기서 뭘 참고해야 되느냐? 여기서 자수스님이 평을 할 때 옥피리하고 매화를 얘기를 했는데, 옥피리는 뭘 지칭하는 거고 매화가 뭘 지칭하는 거냐, 요걸 가려내면 됩니다. 요걸 가려내면 돼요.
그럼 어디서 가려내야 돼요? 위에서 가려내야 되죠. 법안 스님하고 확인하고 두 사람의 문답에 대한 평입니다. 여기 비율을 이렇게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잘 가려내야 되는데, 근데 선문염성의 본문이 더 재밌게 돼 있어요. 위에는 똑같으니까 번역을 안 했습니다. 법안 스님께서 법안인 승문호대 성색이자 여하투득고 사운하 여승문 저친다 제가라 대중화 약회저 승문처 하면 투성생야 불란이니라. 이건 뭐냐면 대중들아, 만약에 저 스님이 묻는 곳을 제대로 알면 이 말입니다. 묻는 자리를 제대로 알면은 성색이자를 투득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 그래서 자수 스님이 성색이,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부분에 이제 번역 안 한 게 여기 있어요. 강내 양계자라 납승이 불투 안중사로다. 서류의 행상이 도리어 두 글자 되어 눈 가운데 모래임을 확인히 깨닫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표현해요. 이것도 많이 힌트가 되죠. 아까 저도 벌써 얘기를 다 해요. 색성양 미초법이 다 인식하는 자리가 다른 자리가 아니잖아. 근데 색이 다르고 성이 다르고 소리의 행상이 도리어 두 글자에서 눈 가운데 모래임을 됐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헷갈리지 않으려면 성색에 색성향이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론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제가 설명한 것을 들었다고 해서 뭐 그 자리 아닙니까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분명하게 일러야 됩니다. 옥필이는 뭘 지칭하는 거고 매화는 뭘 지칭하는 거다. 꼭 참고해 보세요 이따가. 그리고 답을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편지입니다. 자, 그대가 바른 믿음을 갖추고 바른 뜻을 세웠으니 이것이 곧 이제 두 번째 편지에 이제 믿음을 믿습니다라고 했나봐요.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에 이것이 곧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근본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대가 바른 믿음을 갖추고 바른 뜻을 세웠다면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는 제 강의에까지 한국에서 그리고 미국에 여러 동부에 계신 분도 있고 이 주변에 계시면서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깨닫고 싶다라는 마음이 없는 분은 제가 없으리라고 봐요. 그리고 뜻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스스로가 자꾸 내가 어떻게 하고 아직도 본인을 못 믿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못 믿으니까 계속해서 하도록 답을 해보시라 그러는데 답을 안 해요. 믿음이 있으면은 저에 대한 믿음도 있어야지. 제가 답을 아니까 문제를 내서 답을 해보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답이 맞든 틀리든 이런 거 아니겠냐 하고 확인을 하셔야 돼. 확인을 안 하면은 전혀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언젠가 깨달아지겠지. 천만의 말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틀리더라도 하세요. 하서 그거 아닙니다. 방향이 틀렸어요. 그거 아닙니다. 다시 해보세요. 라고 하면은 다시 하면 됩니다. 그래서 꼭 뜻을 세웠다면 꼭 부처가 되고 조사가 되는 근본이니까 이걸 꼭 해보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대종고도 우리 허사리한테 하는 당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때문에 답년으로 여기서 이제 호를 지어줬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 원래 스승들이 그 학인들이나 제자들한테 그 사람의 성격을 보고 본명을 지어주는데 법호를 여기 본명을 얘기하는 건데 답년으로 병을 더 호를 지었습니다. 답년이 물의 답년, 물이 맑은 것을 답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맑을 담자죠. 물에 담연한처럼 흔들리지 않으면 텅 비고 밝아 스스로 비추어서 수고롭게 마음의 힘을 쓰지 않더라도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담연함을 떠나지 않고 될 것만큼도 법례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품이 굉장히 맑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담연이라고 썼는데 저한테 공부하는 보살님한테도 제가 이걸 보지 않았는데 담연이라는 본명을 하나 붙여준 보살이 있어요. 한국 갔는데 지금 이게 LA에 있다가 다만 이러한 도장으로 모든 곳에 도장을 찍어 정하면 옳은 것도 없으며 옳지 않은 것도 없어. 하나하나가 헤아리며 하나하나가 밝고 묘하며 하나하나가 진실하여 쓸 때도 또한 담연하며 쓰지 않을 때도 또한 담연할 것입니다. 조사께서 다만 마음의 분별과 개교가 있으면 자기 마음이 보고 헤아리는 것이 모두 다 꿈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 심식이 고요하여 한 생각도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면 이것이 정각이라고 합니다. 깨달아 이미 바르면 하루 24시간 가운데 색을 보고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촉감을 느끼고 법을 알고 여기 나왔죠. 행주좌우. 그리고 행주좌우 어묵동정이 담연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한 스스로 생각을 내지 않아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오늘의 결론인 셈이에요. 이 부분이. 만약에 마음에 분별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생각이 없으면 깨달아서 바르면 그리고 생각이 일어나는 한 생각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이것이 정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오해하면 안 돼요. 심식이 고요하여 물처럼 담연하여 이런 뜻인데 한 생각도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 이건데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무념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대상을 향해서 가지 않고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뭐가 돼야 돼요?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생각이 일어나는 줄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생각은 번뇌망상이지만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아는 사람한테는 생생한 깨달음이에요. 생생한 깨달음, 생각이. 그러면은 한 생각과 마음의 움직임이 없다면 내가 생각을 일으키지만 그 생각을 일으키는 마음은 그 생각이 일어나는 걸 지켜보고 있는 그 마음은 담연하게 있으면 이 말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생각이 일어나는 걸 모르고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는 그건 멍 때리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무념무상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생각인데, 그래서 깨달아 바르면, 자,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색을 보고 소리 듣고 냄새 맡고 촉각 느끼고 법을 알고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깨어서 생생한 깨달음으로 있는 거예요. 생생한 깨달음이 매 순간 일어나는 게 생각입니다. 깨친 사람, 깨달은 사람한테는. 그러면 행주자와 어목동정이 담연하지 않은 것이 없으며 또한 스스로 전도된 생각, 그러니까 뒤바뀐 생각이 일어나는 줄 모르고 대상에 동일시를 하는 생각을 자꾸 그러고 분별하는 것이 바로 전도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말로 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메타코그니션입니다. 메타인지. 생각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는 것이 바로 전도된 생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청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명해지죠.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색신lang 입처법 속에 위에 본문에서 얘기했던 이런 말이에요. 온몸이 소리와 형상 속에 뛰어 들어가서 그 속에서 벗어나기를 구하는 생각에서 뭐예요? 생각이 자꾸 끌려다니는 겁니다. 그런데 생각이 일어나는 줄 아는 생각은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 모두 청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청정함을 얻었다면 움직일 때는 담연한 용을 드러내고 그 움직이죠. 근데 그 물은 쓸 때는 또 써야 돼요. 물이 흐를 때는 흘러야 되고 뿌릴 때는 뿌려야 되고 움직이지 않을 때는 담연의 체에 돌아가니 체형이 비록 다르나 담연한 것은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 바닷물이 아무리 파도가 바람에 불어서 파도가 심하게 쳐도 물은 물이고 그 물 본연의 속성은 파도가 치든 고요하든 그대로라는 거예요. 체는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담연한 것은 하나다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치 전단나무를 쪼개도 조각조각이 다 전단인 것 같습니다. 향나무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요즘 한 부류의 제멋대로 말하는 자들이 자기의 발밑도 실답지 못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기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딘지 자기 경지가 자기 수준이 이 말이에요. 자기의 발밑도 실답지 못하다는 말은 조고각하라는 말 하잖아요. 조고각하. 이거는 발밑을 살피라라는 뜻으로 우리 절이나 선방 밑에 대돌 있죠? 이런 데다가 써붙이는 경우가 많은데 발밑을 살피라는 뜻인데 자기가 서 있는 자리를 결국은 지금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자리예요. 결국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라는 것은 내가 무슨 생각하는지를 살피라는 얘기예요. 자기 발밑을 살피라는 얘기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돌아보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자기의 발밑도 실답지 못하면서 자기가 지금 어느 경지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해도 돼요. 왜? 앞에서 보살 52개의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중 52개의 중에 자기가 어느 경지에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 말입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마음을 모으고 고요히 앉아 숨소리를 죽이라고 가르칩니다. 이제 또 묵조선을 또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리들은 참으로 불쌍하다 하겠습니다. 공께서는 다만 이와 같이 공부를 지으십시오. 제가 비록 이와 같이 공에게 지적하여 보일 뿐이니 진실로 부득이 했습니다. 그래서 당부하는 대로 제발 좀 이대로 하시라 이 말입니다. 쓸데없는 소리 듣고 자꾸 고요한 데 앉아가지고 고요한 데를 찾고 수행한다라고 폼잡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실로 부득이 해서 이러는데 만약 진실로 이렇게 공부를 지을 일이 있다면 곧 그대를 오염시키는 것일 겁니다. 여기서 보세요. 근데 공부를 꼭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형식이나 격식이 있다면 오히려 그대를 오염시키는 거다.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어찌 억지로 거두어서 머물게 할 수가 있으며 거두어 들여서 어느 곳에 편하게 두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뭘 비판하는 거냐 하면요. 사람들이 찬란한 마음을 거두고 가라앉히고 조용히 앉아가지고 집중을 해서 자기 마음을 살피라, 챙기라 라고 얘기하는데 마음을 살피고 챙기고 할 게 원래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에 실체가 없는데 뭘 챙기고 뭘 살피고 뭘 알아차리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역설이에요. 알아차릴 게 없느냐? 알아차릴 게 없는 게 아니라 알아차리는 걸 알아차려야죠. 알아차리고 자기가 뭐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생각에 대한 생각이에요. 암에 대한 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 있어야 돼요. 알아차림만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요, 대상에 쫓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대상에 대해서 뭐를 뭐다 하고 자꾸 하다 보면 대상을 자꾸 분별하는 것을 자칫 수행이라고 잘못하는 수가 있고, 그러고 그 대상의 마음을 뺏기지 않고 마음을 다 버리고 생각을 떨쳐버리고 마음을 고요히 한다 하면은, 그래서 나는 이제 다른 데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아, 관심이 없어라고 마음이 모아졌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고요한 데 빠져 있는 거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마음은 실체가 없는데 억지로 거기다 머물게 할 수가 없다. 마음을 머문다라는 것도 웃기는 말이에요. 마음이 어떻게 잠시도 머물 수가 없죠. 마음은 깨닫든 못 깨닫든 마음은 잠시도 머물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거두어들여서 어느 곳을 편하게 두겠습니까? 거두어들여서 편하게 둘 데도 없어요. 마음을 편하게 했다라고 하지만 편하게 할 게 원래 없어요. 왜? 그게 역설이에요. 해가 대사가 달마 대사를 만나서 팔을 잘라가지고 바치고 왜 그러냐 하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나한테 가져와라. 괴로운 마음을 가져와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네 마음을 편하게 했느니라. 여기에서 마음을 편하게 한다라는, 마음을 편히 할 게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면 그건 안심법문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해가가 분명히 그랬잖아. 괴로운 마음을 이리 가져와라 하니까 괴로운 마음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내가 너를 편안하게 했느니라. 마음에 실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실체가 없다는 그 마음을 밝게 아는 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미 편히 둘 곳이 없다면 시절도 없으며 고금도 없고,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 있단 말이야. 분부와 성인도 없고 어둠과 없고 이름도 없고 고요함과 시끄러움도 없고, 그러니까 고요한 데 찾고 시끄러운 데 찾고 시끄러운 데 피하고 이럴 게 없다 이 말이죠. 생사도 없으며, 그 생사가 본래 없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생사를 초월하는 게 아니라. 왜? 12연기에서 분명히 드러났잖아요. 초기 불교를 이해해도 생사가 왜 원래 없어? 생사가 무명예로부터 생긴 헛된 망상이라 그러잖아. 12연기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게 본래 없다는 거지. 본래 없다는 얘기가 무명예에서 비롯된 우리의 착각이라는 얘기예요. 또한 답년이라는 이름도 없으며, 이름을 지어줬는데 답년하다라는 것도 허물이야 사실은. 그리고 답년의 체도 없으며, 또한 답년의 용도 없으며, 또한 이렇게 답년을 이야기하는 자도 없으며, 이게 답년을 또 이렇게 답년을 설한 것을 받는 자도 없습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보는 것이 명철해지면 저도 또한 이러한 호를 짓는 것이 헛되지 않고 그대도 또한 이 호를 받으면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끝이 났어요. 답년의 호가 마음에 듭니까? 이런 뜻이야. 이렇게 답년해야 된다. 답년이라는 말에 빠져서 답년해도 또 답년이라는 병에 들면 안 돼요. 답년한 것만 찾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결벽증에 걸린 사람입니다. 자,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용이 믿음에서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론 부분이 끝내줘요. 마음에 채도 없고 답년이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럼 믿음에 대해서도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될 것도 없어요. 믿음이라. 그럼 뭘 믿느냐? 그걸 깨닫고 나서 깨달을 것이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이 말이 말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얻을 것도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 언도 이름도 없다라는 그 얘기, 본부와 성인도 없다라는 얘기도 그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달아가는 방법이, 첫 출발이 가나선에서는 대종고 스님이 본문에서 앞에서 몇 번 나왔죠. 수미산이나 방아착 하도를 처음 시작을 해라. 그걸 같이 참고해라 그랬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 어떤 스님한테 조주무자를 해라, 만법기를 하도록 해라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드린 하도, 성책 이전을 하도도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20분 동안 그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금 화면을 다 끄고 계시는데 여기 참선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화면을 켜세요. 이제 지금부터 자기가 이제 자선하는 모습을 서로가 확인할 수 있게 참석하는 분들은 화면을 켜고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다들 화면 닫아놓고 어디 가셨나? 주무시나? 화면 켜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 얼굴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의자에 앉아도 괜찮고 자복이 있으면은 자복에 앉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같이 한 20분 정도만 우리 같이 참선을 하고 오늘 강의한 내용이나 그 외에 참선을 하는 가나선뿐만이 아니라 명상이나 평소에 자선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한 게 있으면 같이, 지금부터 20분 동안 하겠습니다. 자, 자세 바로 하고, 척추는 바로 펴야 돼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혹시 의자에 앉더라도 등은 의자에 기대지 말고 엉덩이를 약간 앞쪽으로 내고 바로 반드시 앉고, 자복에 앉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가부자를 하든 반가부자를 하든 하시고,
손은 어깨 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도 되고 이제 앞쪽으로 그 단전 앞에다가 두 손을 이렇게 모아서 내리고 턱은 당기고 똑바로 정수리를 위에 머리털을 천장에 딱 위에 매달아서 잡아당긴다는 느낌으로 쭉 목을 펴주세요. 어깨는 힘을 빼고 그 상태에서 참선을 하겠습니다.